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7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읽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예수님의 기적을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 그러면 내 믿음이 좀 더 견고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이 믿음이 없다라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갖가지 의심을 하면서 그것들을 믿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 하나죠. 자, 오늘 46절에서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실 무렵 제자들을 포함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에 다다를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떠나실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라고 되어 있고 한쪽은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이 당시에 여리고라는 성읍의
여리고라는 이름의 성읍이 두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서 무너뜨리셨던 구약의 여리고성은 외부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관문인 요단강 하류에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28km 멀리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 성보다 남쪽에 있는 보다 작은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렸다 나가실 때에 길가에 한 맹인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거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채 그저 눈먼 거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그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였다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유대 땅인 팔레스타인은 볕이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다가 흙먼지가 휘날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눈병을 포함해서 갖가지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고, 때맞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들은 병세가 악화되어서 눈이 멀게 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맹인이 되는 것을 부모가 저지른 죄나 혹은 본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치부하면서 멸시했다라는 데 있어요. 자연스럽게 맹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 중에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불편한 몸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그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빌어먹고 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집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길바닥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때로는 재수없다며 침을 뱉고 가는 이들의 횡포를 견디면서 누더기를 걸친 채로 사시사철을 지내야만 했죠. 어떤 때는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동전 몇 잎을 던져주고 가는 날도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루한 삶을 이어가던 그의 귀에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라는 선지자가 자신이 있는 여리고에 온다는 이야기가 들렸던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저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한번 볼까 그렇게 했지만은,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나의 이런 비참한 인생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꼭 고침을 받아야겠다. 이것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성 안 다른 곳에 있다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그는 아예 성문 어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붙잡고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써 여리고를 떠나시는 중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이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길을 가던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죠. 왜 이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까? 감히 너 따위 소경이 우리 선생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로막느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선생님은 너 같은 것과는 대화를 나누실 분이 아니시다. 너 같은 죄인 저쪽으로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과잉 중성이죠. 우리 이런 상황을 며칠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 높으신 대통령께서 와서 연설을 하는데 졸업생 중에 한 명이 피켓을 들고서 과학기술 분야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경호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서 넘어뜨린 후에 사지를 들고서 졸업식장에서 끌어냈어요. 대통령 신변에 별다른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그를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진압했던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정권의 오만한 행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원이 과잉 행동을 했건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행동했건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잠시 상황을 멈추게 하고서 그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적절한 말로 대답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래도 된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런 모습이기에 지금 대통령의 정치와 행동에 관해서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말이 잠시 다른 데로 빠졌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과 이득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수행하던 이들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입을 다물어라
윽박질렀던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쳐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앞도 보지 못하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처지에서는 그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문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단지 그 소문만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표징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는 때를 가리켜서 그날에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단 한 번도 맹인의 눈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라면 예언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오던 모든 기득권들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등 따시고 배부른 지금의 삶을 이어가고 싶어 했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고 촌동네 랍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일이라고 매도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던 이들은요, 예수님을 분정하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맹인 거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고백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과 신분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는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아갈 뿐이죠.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희망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것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그의 끔찍한 이 삶을 변화시켜줄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기댈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밖에는 내게 대안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지식과 연줄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진 이들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혹은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셔요. 자, 49절에서 5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오만한 권력자와 같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신 후에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믿고서 따른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저분에게서 얻어먹을 떡고물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얻게 될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현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바디메오는 비록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의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장애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위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물음에 단 한 가지 소원만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함,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기대와 믿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순간은요, 그가 지금껏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순간이었을 것이고요, 어쩌면은 꿈에서나 그리던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현실이 되어서 다가온 것이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가 예수님께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대답하셨어요. 자, 마지막 5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대답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선하다라고 여기셨어요. 그의 믿음은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죠. 주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간곡한 소원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서 주님을 그 즉시에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동화나 옛날 이야기의 결말처럼,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결말로 끝맺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눈을 뜬 뒤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서 제 갈 길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떴으니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눈을 뜬 뒤에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난 그 다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았느냐,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